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히 만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슬라마시아, 아빠까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저희 부모님 계신 곳에 오신 그런 마음이고, 이번에 제가 나온 거는 이제 제 아버님이 연세가 88세세요. 그래서 이제 치매 증상이 있어서 올 1월부터 계속 좀 나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이 왔었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서 또 주님께 또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고 또 제 김진복 사모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못 움직이더라고요. 1월 달부터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인대염증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간단하게 항생제 치료하고 뭐 이러다가 이번에 나와서 이제 치료차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성장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 보고 정말 새롭고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또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함께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 신학생들 영성 훈련을 1년 2번 하는데 아주 귀하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라든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말씀 연구와 그다음에 복음 전파, 그다음에 제자 양육, 그다음에 교회 개척, 그다음에 세계 선교 뭐 이런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지만 지금 자카르타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학생들 특별히 개척,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신학생들 따로 뽑아서 영성 훈련으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목사님들 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 또 길 열어주시면 이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걸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걸 나누고 싶고 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카르타. 한번 이렇게 틀어주시죠. 이게 이제 신학교 우리 학생들, 특히 제가 따로 제자 양육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게 신학교 모습이에요. 안에 내부에 말이 신학교지 이거 뭐 폭탄에 맞은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계속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기숙사, 그 위에 기숙사 여학생들. 이게 이제 식당입니다. 그 학생들 같이 식사하는 식당입니다. 기숙사에 있는 모습들. 뭐 빨래도 다 물 길어서 해야 되고, 이제 학교가 홍수 이후에 이제 건축하다가 말았습니다. 허가가 안 돼가지고 학교 안에 교실입니다. 이게 뭐 칸막이 이렇게 쳐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앞마당 화장실이 있는 데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고요. 이 앞에 부분만 이제 재건축 하다가 지금 허가가 안 돼서 저렇게 마른 상태고, 신학생들. 요거는 이제 그 1년에 2번 있는 성경 통독과 일주일 동안 신학생들을 제가 훈련하는 코스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 이거 찍은 사진인데 학생들 이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통독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장소가 이제 도서관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모임 마치고 나서 식당에서 찍은 사진. 근데 여기가 이제 마리 학교지 사실 뭐 형편없죠. 여기 교실인데요. 뭐 보통 낮 온도가 한 40도 올라갑니다. 40도 올라가는데 선풍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요거는 전체 학생들 리트릿 있을 때 학생들 수련회 때 전체 학생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우리 훈련생들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간증하고, 이 교실 모습입니다. 이제 그 훈련생 중에 생일을 맞은 학생이 있어서 생일 파티하는 점. 저 선풍기 하나 저렇게 놓고 합니다. 이것도 뭐 회전이 안 돼가지고 한 방향만 이렇게 놓고. 저렇게 열악하죠. 열악한 모습입니다. 제가 뒷모습 보니까 굉장히 빛나네요. 뒤통수 이쪽으로 뒤에서 찍은 걸. 이게 아마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신학교지만은 사실은 뭐 성경학교 수준이고 굉장히 열악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한 20년 됐네요. 신학교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요. 가난한 학생들이에요. 저기 모인 학생들이 우리가 신학교 그러면 신학생 그러면은 한국에서 말하면은 그래도 사명자들이고 주의 종이 되려고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는 상황이 그렇지가 않고 무슬림 국가에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학교가 도피처가 됐습니다. 시골에서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또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자카르타 오면은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렇게 기숙사 중심의 보호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학생이라기보다 성경학교 수준입니다. 그게 학생들 이래 가지고는 뭐 교회 개척이나 뭐 목회하기가 힘들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중에서 이제 따로 뽑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 성경 통독과 그다음에 기도 훈련, 그다음에 암송, 그다음에 전도 훈련 뭐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해서 저희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저희들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양육. 근데 이게 이제 한 4, 5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그런 길도 보여주시고 바로 그 신학교 앞에 큰 길 앞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연희동 수준 됩니다. 거기가 연세대 수준 돼요. 그런 자카르타에 일반 대학교가 있어요. 한 3만 명 되는 학생. 그다음에 뭐 학교가 몇 군데, 몇 개 학교가 사립학교가 있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땅 밟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신학교도 그러고 학생들도 열악하고 나약한 학생들이에요. 그 아까 보신 그 학생 중에 한 반 이상은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안 계세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고 뭐 이런 학생들도 정말 가난하고 마음도 열악하고 그렇다고 뭐 어디 내세울 만한 그런 수준의 학생들도 아니고 학교도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막막한 거예요. 저 학생들이 뭐 무슬림 국가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어요.
뭐 저들이 또 뭐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춘 것도 아니고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뭐 이렇게 뭐 교수도 아니고 저도 뭐 상황적으로 보면은 크게 뭐 교회를 세우거나 또는 신학교를 세울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백향목교에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돕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보일 게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근데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러면은 두 가지 정도. 제가 볼 때 하나는 그 섬이 말이죠. 인도네시아 섬이 한 14,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섬이 14,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000여 개 정도가 사람이 살고 한 11,000개 정도는 비어 있다 그럽니다. 11,000개 정도가 섬이 비어 있어요. 사람이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땅이 좁다든지 뭐 집이 좁으신 분들은 한번 와서 보세요. 섬이 너무 비어 있는 섬이 너무 많아요. 거기 가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시 뭐 발리 그런 섬은 들어보셨죠? 거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뭐 유럽인들이 많이 와서 뭐 호텔도 많이 짓고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거 말고 그 옆에 섬 조금 비어있는 섬이 많아요. 근데 롬복이라는 섬 들어보셨어요? 롬복. 요즘 또 한국 분들이 잘 아시던데 롬복 아주 좋아요. 거기는 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옆에 또 빈 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도네시아만 오시면은 누구든지 제가 그곳을 한번 모시고 싶어요. 아무나 좋습니다. 오시면은 아주 그냥 자연 그대로 섬에서 그냥 즐기시다가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빈 섬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세계적으로 무궁무진한 것이 앞으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도네시아에 좀 유명하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한 2억 3천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 그 인구가 2억 한 6천 그런데 한 90%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기독교인들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죠. 2억 뭐 3천만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뭐 카톨릭까지 합치면 한 1,000만 명 그럽니다. 1,000만 명. 왜냐하면은 한 400년 동안 이 네덜란드가 식민 통치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400년 동안. 그래서 카톨릭 교회도 많고 또 기독교 우리 개신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의 2억 3천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거죠.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의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 말씀인데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게 되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할 때는 고린도후서 쓸 때는 바울이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떠났다가 3차 전도여행 때 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정말 사도입니까? 하면서 사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꾼에 대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 목회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겁니다. 당신 사도 맞냐? 또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보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뭔가 빠뜨리고 전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대한 어떤 율법들을 빠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건가? 뭐 이런 그들을 나름대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요 그 교회 목회자인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사도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답변을 주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쭉 답변을 주는데, 내가 사도가 맞다. 내가 이 교회도 세웠다. 내가 능력의 종이다. 이런 자기를 어떤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저 같아도 우리 제자들이 만일에 당신이 정말 선교사 맞냐고, 당신이 정말 주의 종 맞냐고, 뭐 이렇게 돌고 일어난다면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막 화를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걸 다 이야기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내 제자가 누구고, 뭐 이렇게 어떤 정체성을 그런 쪽으로 보여주지 않겠어요?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히려 거꾸로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내가 능력당하고 핍박받고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게 사도됨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제가 지금 쭉 우리의 그 어떤 기독교의 인도네시아 내에서 약한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제 인생을 볼 때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것, 바울이 진짜 기뻐하는 것, 나의 자랑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이 약하고 바울이 넘어지고 바울이 창피함 당하고 좌절하고 무능력할 때 오히려 그게 자랑이라 그래요. 그게 기쁨이라 그랬고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자랑할 거는 약한 것밖에 없다. 연약함을 내가 자랑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분노하고 그렇잖아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약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능력하고 이러면 좀 분노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참 우리도 좀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바울은 분명히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가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어떤 형태나 또는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부부도 그렇죠. 뭐 적과의 동침이라고 같이 살지만 마음이 안 통하면 적이죠, 그렇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믿음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전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신학적으로 뭐 영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면적인. 그러나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능력과 핍박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그걸. 그냥 우리로 잘 되게 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그 길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차라리 그냥 그 어떤 한계 상황으로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나의 자존심이 드러나고 내가 실패하고 내 무능력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라는 거 주님이 아시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그렇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나의 자랑이 나타나죠. 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과 정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서 자신이 어떤 사도됨을 증명할 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랬죠. 내가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유대인들에게 태장에 맞고 태장이 5번 맞고 그 다음에 강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그 다음에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바다에 떠 있었고 이런 아주 유대인들에게 그가 당했다는 것은 참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렇죠. 율법에 능통한 자요. 자기는 뭐 유대인으로서는 최고 학문을 다 한 사람인데 그 유대인에게 매를 맞았다는 것은 너무 창피한 얘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런 창피함이 오히려 자기로 하여금 자기 것이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쓰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의 삶을 봐도 그래요. 제 삶을. 이번에 형님을 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대구 갔어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 형님이 이제 좀 많이 변하셨더라고. 그러면서 딱 저를 보고 하는 얘기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이민 가서 막 어려울 때 모든 걸 다 안 하고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 할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오고 이제 살게 됐다 이거예요. 살게 됐다. 이 목사가 나오면 이제 그 집안에 살게 되는 걸로 우리 형님은 이제 인식한 겁니다. 예. 목회자가 나왔으니까 이게 살게 됐다. 우리 집이 이제 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수록 제가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교회 개척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쪽박 찬 겁니다. 쪽박 찬 거예요. 제 인생을 볼 때 쪽박 찬 거예요. 예,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우리 형님 올 때 실망한 겁니다. 저를 보고. 그리고 한동안 교회도 안 나갔어요. 예. 믿어봐도 소용이 없네 이거. 되는 게 없네. 근데 이번에 만나서 딱 하는 얘기가 그게요. 너무 고마운 거는 그래도 우리 집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성공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와 보니까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저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돼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저의 믿음의 성장함,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그 고난과 창피함과 부서짐과 무능력 속에서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만이 살아남았어요. 이거 하나로 살아남았다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제가 11년 선교하는데 왔다가 돌아가신 분도 꽤 많아요. 선교하시다가. 여러 가지 장애로. 또 잘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나 제가 11년 있으면서 교회 개척, 제자 양육, 복음 전파, 말씀 연구,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물론 이런 걸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열매, 참 성공은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말씀 연구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에 참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아주 그거는 제 마음 중심 가운데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재정 갖다 부어도 안 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뛰어난 사람들 와서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붙들자는 거예요. 제 마음 중심이. 왜냐하면은 제가 해서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앞에 한번 주저앉아 보세요. 안 되는 거 앞에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
그래서 우리로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된다는 걸 고백한 그 자리로 몰아넣으신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그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새롭게 일어나는 분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럼 육체적 죽음이 아니죠. 내 마음에 내 자랑, 내 영광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엄청 두들겨 맞고 엄청 바다에 빠져보고 죽음 앞에 경험해 보니까 아는 겁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니까요. 이런 사람인데 보세요. 바다에 한번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려 보세요. 거기서 화낼 수 있겠습니까? 혈기 부릴 수 있겠어요? 다 빠져 죽는데? 참을 수밖에 없죠.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사건, 그 한 7, 8년 전인데요. 자카르타 이렇게 처음 갔을 때, 메단이라는 도시에 있다가 자카르타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구역 예배, 목장 예배가 있다. 현지인 목장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길도 모를 때예요. 그 자카르타. 그렇게 차도 빌려서 몇 킬로를 갔어. 밤에 모이지 않았어요? 구역 예배. 그러니까 저녁에 어두운데 길도 모르는데 찾아갔어요. 내가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땅으로 된, 뭐라 그러지? 땅으로 된. 포장이 안 된 그런 길을 막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그 차들이 빵빵 그런 거 저한테 오토바이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봤더니만 타이어가 빵꾸난 겁니다. 타이어 빵꾸난. 이게 빌린 차고 밤에 가야 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고 엄청 당황스럽죠. 지금 또 그 약속이 되어 있고 뭐 이거 내 차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당황이지 당황. 그대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알고 났는데 여기 그 동네 우범지역이에요. 이런 귀여운 녀석들이 이 모설 있지 않습니까? 그 저녁 시간만 되면 못을 쫙 뿌려놔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빵꾸 내가지고 여기 사기치는 그런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에요. 제가 딱 걸린 겁니다. 저는 그건 몰랐죠. 모르고, 큰일 났네. 막 내려가지고 이거 보니까 뭐 타이어 갈아줄 데도 없고 캄캄하고 이런데, 짜잔! 오토바이 타고 귀여운 녀석이 탁 나타나더니만, 왜 그러시냐 그러세요. 아빠가 아꾸 반뚝 까오 이러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가 이거 도와주겠대요. 이 바퀴 가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뭐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빨리 야 시간 없어 빨리 좀 도와달래. 차 그 안에 들어가서 차 이렇게 잡기 꺼내고 이렇게 공구 꺼내는데 차 안을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퀴를 갈아주더라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서 팁을 줬죠. 팁을 딱 주고 문 닫고 이제 쫙 빨리 가야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 한 2, 3분 갔나? 2, 3분 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만 내 좌석 바로 운전석 옆에 놔둔 가방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운전하다 그 가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여권, 그때 바로 1년짜리 영주권 바로 해서 나왔는 거, 우리 가족의 모든 가족 상황, 지갑에는 별로 든 것은 없었지만, 여권, 주민등록 싹 다 들었어요. 그게. 싹 다. 이게 가방이 안 잡히네. 이거 어디 갔지? 이때는 차 빵꾸 난 것보다 더 크게 덜컥 내려가, 가슴이 덜컥 내려가. 이거 어디 갔지? 야, 가방이 없어진 겁니다. 이 귀여운 녀석들이 이게 다 짜가지고 하는 일이었어요. 예, 빵꾸 내가지고 막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고쳐주면서 안에 거 싹싹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당한 거죠. 그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내 가방이 어디 갔니, 가방. 저희들은 그 1년짜리 영주권이 없으면은, 비자 없으면은,
그대로 추방이에요. 그 뭐 관광 비자 한 30일 뭐 요 정도 있다가는 다 추방 당합니다. 뭐 그런 거에다 그거 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다가 여권 없어졌지 뭐 중요서류 다 없어졌지. 야, 그 뭐 당황스러워가지고요. 야, 누가 제발 돈만 가져가고 이것 좀 가방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모였는 그 구역 예배 현지인들한테 얘기했더니 거기 경찰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경찰을. 자기가 이제 가서 신고까지 다 해주더라고, 경찰한테.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제 두 종류입니다. 어떤 도난 당했을 때. 하나는 그냥 신고해서 신고 쪽만 받아오는 케이스가 있고, 수사해서 찾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할 경우는 수사비를 우리가 내야 돼요. 수사비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건 못하겠더라고. 또 뭐 수사한다고 해서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고 쪽만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2, 3일, 일주일, 가방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이 가방만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시간이 지나니까 이놈들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놈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뭐 이 나라에 뭐 훔치러 왔나? 이놈들 자식들 말이야. 응? 사람을 잘못 봤지 어떻게 내 걸 가져갈 수 있어? 막 그런 놈들만 보면 막 그냥 너 가방 가져갔지? 내 거 가져갔지? 막 이런 막 그냥 분노와 그렇잖아요. 이제 참다 못 참겠는 거야. 가방이 안 들어오니까. 일주일 지나도. 예? 막 화가 나고. 그 다음에 2주째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인데 구역 예배 가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딱 그런 발모가지를 딱 잘라버리시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나를 고생시키십니까? 가방이 아직도 안 들어오는데. 막 2주째, 3주째 지나니까, 야, 마음이 너무너무 좌절해요. 안 들어온다는 생각이 되니까 절망이에요. 야, 내가 왜 이런 데 와서 사는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가방만 갖다 누가 주면은 내가 보상을 다 해주겠더라고. 그런 심정이죠. 그리고 4주째인가? 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요. 내가 그렇게 욕했던 그 하나님이 야, 너는 가방 하나 안 돌았다고 그러냐? 나는 한 영혼이 안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제가요, 솔직히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한 영혼을 찾는 목자, 이거 한 성경 공부 좀 거짓말 못해서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한 목자의 그 마음을 지식으로는 알았어. 교리로는 알았어. 그러나 그 마음이 진짜 어떤 건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알겠더라고. 야, 하나님이 내가 이 가방 기다리는 거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건가? 내가 알겠더라니까요. 내가 알겠더라고. 야, 한 영혼이 들어오기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가방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회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그 안타까움이 어떤 건가? 근데 그 가방이 지금도 안 돌아왔어요,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인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격 급해가지고 말도 막 빨리빨리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방이 지금까지 안 들어오니까 인내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다려야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때 배웠다니까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 인도네시아 애들 속색이는 애들 보면요. 내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도 기다려지게 돼요. 기다려지게.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고, 이 녀석아, 내가 얼마나 가르쳐,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러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는요, 가방이 안 돌아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방이 돌아왔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당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나한테는 정말 아픈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하나님 성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믿습니까? 이거죠. 나의 무능력함, 나의 좌절감, 나의 실패, 나의 이 욕먹는 일, 내가 안 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디가 가장 좋겠습니까? 어디가?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인도네시아 오시면요. 이런 거 수시로 경험해요. 수시로. 하나님마다 안 되니까.
이런 거 실제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그 마음. 그러나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목자를 해보세요. 목자. 아니면 뭐 아주 그냥 불평투성인 그런 일들, 예?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일들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마 그걸 조금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또 창피한 거 하나 더 할까요? 4월 달에 제가 통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가정교회 붐이 엄청 일어나가지고 가정교회 막 하는데, 거기 한국에서 최고의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 중에 최고 회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뽑혔어요. 5분이.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한테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2박 3일. 좀 시골에 가서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통역요원으로 그 중에 한 분을 경건의 삶이라는 그 파트에 통역요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연락받고 이제 그분이 하실 강의안을 일단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강의안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만 왔는 게 100장이에요. 강의안이 100장. 그걸 번역하는데 좀 문장으로 볼 때 이게 문장으로 볼 때 한 3,000문장 이상 되는 거예요. 문장. 예, 뭐 늘 쓰던 거 빼고 그냥 이게 생소하다는 문장 한 3,000문장 이상 되는 거예요. 길게 한국말은 얼마나 길게. 이걸 번역을 일단 하니까 한 100장 되더라고. 그리고 이걸 통역을 할 때는 다 암송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써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언제 통역이 안 돼요. 통역하려면. 이거 보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통역은 바로 듣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잠깐 계속 보세요. 이거 몇 배째 줄이죠? 뭐, 이렇게 나갔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암송을 해야 돼요. 3,000문장을 암송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부탁하신 우리 선교사님도 그래도 선교사님 11년 차니까 이 정도는 하시겠지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3,000문장 전부 생소한 거예요. 생소하고. 이걸 내가 그대로 통역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날짜는 다가오고, 이게 막 매일 연습하는 거죠. 매일 그냥 반복해서 한 문장을 한 100번씩 읽습니다. 막 읽어요. 그러고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겠지. 근데, 이게 세월이 점점 말이죠. 머리가 자꾸 날아갈수록 들었고 하면은 잊어먹고, 들을수록 잊어먹고. 야, 이게 저 사람이 한국에서 본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본 사람이야. 막 헷갈리고 말이죠. 한번 들으면 잊어먹고. 그래서 선교사 되려면 한 20대 나오셔야 돼. 20대, 20, 30대. 이렇게 좀 나이 드시면 좀 힘듭니다. 이게 자꾸 듣고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스스로 무슨 마음이 드냐. 야, 12년 된 선교사가 그것도 못하냐. 막 이런 손가락질과 이런 막 그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이게 미치겠더라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3,000문장 외운 것도 아니고 지금 가슴이 뛰는 거예요. 큰일이네. 이거 내가 이 수준이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 이 뭐 자존감이라 그럴까요? 막 이런 것들. 이게 안 채워졌을 때 오는 뭐 갈등과 분노 막 이런 게 막 오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뭐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때, 제 나이쯤 되면요. 이렇게 잠을 며칠 못 자면은 이 호흡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 며칠 못 자거나 막 초긴장 상태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흡되잖아요. 호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되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니까. 호흡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 오래 안 되면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걱정되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왜 호흡이 안 되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그때 딱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 네가 주인이구나. 딱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주인이구나. 그 순간 제가, 3,000문장 외워야 되는데 주인하고 뭔 상관 있어요? 외워야죠.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딱 그 순간에 가슴에 찔리는 게 네가 주인 돼서 해봐라. 그 순간에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잠이 오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 확신으로 제가 받았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밖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제가 혼자 있었던 일이라.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지만은 이게 뜻은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별 뜻이 없어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뭔 뜻이냐? 왕. 예? 아침에 우리 설교하셨죠? 우리 전 목사님. 왕이요, 기름 부은 반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이후에는 이게 이제 메시아라고 왕을 지칭합니다. 왕.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유명사가 됐기 때문에 메시아. 왕이면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왕으로 다스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날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모든 계획을 그분이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니지.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주인이구나. 네가 주인. 여기에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딱 그 통역하는 데 갔는데요. 그러니까 통역 시간이 한 타임에 1시간 반이더라고요. 한 타임에. 그런데 그게 10타임이에요. 와. 하루에. 그 1박 2일로 끝나는 세미나인데, 그거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통역하다가 끝났는데, 문제는 이분이 막 얘기하는데, 내가 번역했던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좀 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로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크게끔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쏘은 거는 이렇게 쏘고 말씀은 다른 거 주로 하세요. 그런데 이거 진짜 이거 듣고 통역하려니까 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게 쥐가 나기 시작. 그때 어떻게 하시지 아십니까? 딱 듣지도 않고 주님 어떡합니까? 이분이 딴소리 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딱 듣자마자 주님께 맡긴 그 순간은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역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 맡긴 그 순간, 주님, 어떻게 하면 이분이 딴소리 하는데, 어떡하죠? 그 다음에 통역이 막 되는 거예요, 막 되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듣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히더라고. 막혀서 통역이 잘 안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작은 일이지만, 누가 주인 되는가? 예? 누가 주인 되는가?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겉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 주님이 정말 주인 되서 다스릴 때만 일이 되는구나. 예? 그걸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말씀 연구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 이거는 우리는 구호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호로는. 그러나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정말 기도 제목으로 드리지만은, 뭐, 다른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여러분들, 이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 제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안 되는구나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힘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걸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아버지 주장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말 바울과 같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11년 살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갔지만은 나의 인생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말씀 연구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의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이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인도네시아 땅에, 자카르타 땅에 정말 주님 기뻐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정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향목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일들을 이루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박상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의술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일로도 안 되는 그 연약함이지만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또 백향목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주님 지금도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 무능력한 그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주님께 감사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